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3여전도의 지난해에 제가 무엇이라고 묘사해서 말씀드렸죠? 네,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에 숲을 촉촉히 적시는 이슬은 사랑을 먹이는 어머니의 젖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올해는 3여전도회가 아벨의 신앙으로 아벨의 신앙을 가족과 교회에 전수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을 제일 부러워하십니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입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또 전해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곤란하십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살 수 있는 부자가 가장 부럽습니까? 좋은 남편 만나 왕비처럼 대접받고 좋은 부인 만나 왕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부럽습니까? 자녀들을 잘 키워 자녀들에게 대접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부럽습니까? 우리는 서글프게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부러워해야 하는데 내가 남을 부러워하고 있으니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남이 나를 부러워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남들만 부러워하고 산다면 그 삶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이야기를 듣는 중에 어떤 분들은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부러워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제일 부러워해야 할 대상은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사람도, 원하는 것을 마음껏 살 수 있는 부자도, 좋은 남편 만나 왕비 대접받고 좋은 부인 만나 왕처럼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자녀를 잘 키워 자녀들에게 대접받으며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는 우리가 제일 부러워해야 할 대상은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사람을 가장 부러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누구를 가장 동경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아벨을 동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은 예배하다가 형에 의해 일찍 살해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면서 오랜 동안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지 일찍 살해당한 사람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을 처음 언급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를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벨입니다. 아벨이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한다면 우리 역시 아벨을 믿는 자들로서 동경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를 동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일찍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는 일찍 살해되어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믿음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는 사실 아벨보다 가인이 말하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삶은, 인생은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말을 잘 하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 때 모 교회에서 말을 잘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자기의 의사 표현을 얼마나 잘하는 분인지 제가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배를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선배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말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예쁘게 하고 말을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벨이 살아있을 때 그의 말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죽었으나 아벨은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아벨이 삶으로 표현한 믿음은 어떠한 것일까요? 지금도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벨은 믿음을 말로 하지 않고 삶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이 아닌 삶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삶이 아닌 말로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과 가인을 이렇게 4절에 언급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본이 뭘까요? 믿음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예배 없이 믿음을 논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믿음이 조화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직분을 인정하겠습니까? 믿음의 기본이 예배인데 예배가 없으면 기본이 없는 것이고 기본이 없으면 겨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겨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더 나은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보시면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다 받으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는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는 그의 아들들이 죄를 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이 제사와 관련하여 예배와 관련하여 죄를 지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은 어떠한 곳이냐면 최초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성전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들을 낳아 살았는데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분하여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성전과 제사는 함께합니다. 성전에서 불순종한 그들은 밖에 나와서도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받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묻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화부터 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재물을 가지고 왔고 내가 바쁜 중에도 제사하고 내가 정성을 다해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다 아벨 때문이야. 아벨이 없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토덜대며 분을 냈습니다. 과연 아벨 때문에 가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는 반성해야 했고 그는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과 함께 전하면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바르게 고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인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바쁜 중에도 예배하러 왔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꼭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겠어? 헌금도 내가 번 것을 알아서 드리면 되지 꼭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겠어? 조금 늦게 오면 예배는 일찍과 준비된 자세로 드려야 한다고 꼭 말해야 되겠어? 시간을 잘 맞춰줘야 지장이 없이 그 다음 스케줄을 따라 움직일 텐데 시간도 맞춰주지 않고 예배하라고 하면 누가 오겠어? 라고 반응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다가 언제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나면 제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설교를 좀 죽서도 10분 일찍 끝나면 은혜가 넘칩니다. 예배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끝나면 시간을 기가 막히게 맞추시네.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과연 그게 진짜 은혜입니까? 내가 그저 좋을 뿐이지 그게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는 말입니다. 또한 은혜를 받다가도 시간이 조금 늦게 끝나면 받았던 은혜도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저러시더라. 그래서 받은 은혜도 사라지게 만든단 말이야 라고 투덜대면서 교회를 나갑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예배 시간을 정확히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례식이 있거나 성찬식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 맞춰 끝내려고 설교 내용도 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잘 조절해서 예배를 마치려고 노력합니다. 예배 끝날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끝나면 나가시는 분들이 미소를 지으면서 시간을 정확히 마치시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즈음에 여지없이 시계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주 조금 지나면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제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에게
예배를 맞추고 있는 거니? 예배의 대상은 과연 성도니 나니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맞추려 하지 못했음을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시인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인하면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게 끝나는 거 아닌가? 앞으로 늦게 끝나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제가 시간을 늦게 끝난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영광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시대에 오시지 않고 2000년 전에 오셨을까? 그때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 자꾸 시계만 보면 예수님도 야, 시계만 봐서 나 설교 못하겠다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시계가 없는 그 시대에 오시지 않았는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리를 맞춰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배에 맞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스턴 지역에서 A.J. 고든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의 사도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큰 교회 담임 목사였기에 설교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교회 목사 사무실에서 힘을 들여 설교 준비를 하다가 피곤하여 그만 의자에 앉아 책상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꿈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일이 되어 교회는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가운데 30세 정도의 낯선 사람에게 왠지 모르게 시선이 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낯선 사람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와 인사를 나누고 다 교회 밖으로 나가 버렸는데 그 낯선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든 목사는 안내위원들에게 그 낯선 사람을 아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내위원이 하는 말이 아, 그 사람이요? 알고 말고요. 그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고든 목사님은 회중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앉아 계신다고 믿고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것으로 알고 생활했습니다. 그 결과 그 교회는 능력 있게 부흥했고 많은 선교 사업을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발전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저 천상에서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잘 드리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를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는 자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이 와 계시는데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자세가 다 똑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행동이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배 시간에 전화벨 소리로 인하여서 예배의 흐름이 깨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사람의 귀와 눈이 그쪽으로 다 쏠립니다. 전화벨 소리가 찬양이면 참 좋겠는데 트로트가 나오니까 예배의 흐름은 완전히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 광고 마지막 부분에 진동으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문구도 주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 교회 안에서 받으셔야 합니까? 나가서 받아야 합니까? 여기서 받는 것도 문제고 밖에 나가서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둘째는 예배 시간에 자꾸 날락거리는 행동입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다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자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그를 쳐다봅니다. 예배 시간 전에 용문을 다 보고 예배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졸리신 분들은 뒤로 가셔서 말씀을 듣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왔다 합니다. 셋째는 예배 시간이 한참 시작되었는데 그것도 설교 시간에 앞자리로 투벅투벅 걸어 나와 앉는 것입니다. 이 앞자리로. 그럴 경우 예배하는 분들이 그 시선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저에게 두겠습니까? 그분에게 두겠습니까? 넷째로 찬양이 시작되었는데 찬양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거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올라오는 자세입니다. 사부 예배의 시작은 찬양으로 시작하지 않고 사도신경으로 시작한다는 거 아십니까? 왜 사도신경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사도신경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교회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쉴 시간도 없이 바쁘게 움직인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이 먼저 와서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양이 시작되었는데 자꾸 찬양팀 주위로 왔다 갔다 하는 자세입니다. 성도님들을 찬양할 때 어디를 보죠? 뒤를 봅니까? 앞을 봅니까? 찬양팀을 보고 따라하는데 자꾸 찬양팀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성도들의 시선이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찬양팀도 찬양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에는 고칠 게 많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것도 예배부터 내 마음, 내 자세를 고쳐야 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는지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 시간도 내가 정하고 예배 횟수도 내가 정하고 해야 할 일도 내가 정하고 예배 때 반응하는 것도 내가 다 정해버립니다. 우리는 나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임을 아셔야 하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실패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삶에서 실패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실패는 삶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패는 신앙에서도 일어납니다. 8번 보여주시면 신앙의 실패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실패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예배 시간에서도 일어나지만 삶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7장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문으로 들어가라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삶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들어가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영광교회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7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지적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끝에 부분 내가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나의 예배를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는데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말씀하셔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예배한다고 하면서 삶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배의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리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지. 근데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늘 점검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분노하여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안색이 변하시는 분들도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 다시 웃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창세기 4장 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분노를 이겨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왜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는지를 알려주시고 분노하는 마음을 절제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충고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분노에 못 이겨 결국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며 시치미를 뚝 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린 이유입니다. 아벨은 형에 의해 죽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살아있기에 지금도 말합니다. 예배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삶의 실패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아벨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가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잘못은 지네들이 해놓고 죽음은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여전도의 모든 분들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음이 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삶으로 말합니다. 헌신도 예배와 함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헌신은 명목상 헌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예배하였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옳은 자세로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